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드럽게 토닥여 주심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나왔기도 했고, 혹은 어제 하루 피곤한 일정으로 다소 몸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다짐하며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오기도 했으며, 오랜 시간 다져진 좋은 습관에 의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기분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 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꼭 필요한 때 만나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의 시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한 지 20날이 지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새로워진 게 없고 여전히 혼탁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이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의인을 위해 빛을 뿌리시겠다고 하셨고 올곧은 자에게 기쁨을 뿌리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깊이 만난 데서 얻는 기쁨과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 데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겨울에도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올해에는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소모품처럼 여기며 통치 명분으로 생명을 교환하는 모든 행태를 경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내전 상황을 돌아보시고 실향민들과 굶주리는 아이들, 무너진 의료 체계로 고통받는 수백만 난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휴전 합의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서한 지구와 황폐해진 가자 지구의 평화를 주시고 무자비한 민간인 살상이 사라지게 하시며 뿌리 깊은 복수심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아 내전 상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반군이 나라를 장악했고 지도자는 타국으로 도주하였으며 거기에 경제 붕괴와 가뭄까지 덮쳐 나라 자체가 붕괴한 상황입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라크는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세상이 어찌 이리 약한지요. 어찌 이렇게 탐욕과 지배욕에 눈이 멀어 살상을 멈추지 않고 생명을 없인 여기려 하는지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주님의 능력을 베푸소서. 주께서 흑암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점이심을 주의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공의를 영원히 세우시고 세세토록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반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열매를 거두심이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굶주린 세계를 돕고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시키셨음을 믿습니다. 빠른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흡입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앞에서 우리의 위대함을 스스로 자랑하고 그쳤습니다. 고통받는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마만큼 성장했노라 배를 두드리며 탐욕에 빠져 허우적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대함 때문이고 우리의 탁월함 때문인 양 으스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심히 착각하였습니다. 복음 들고 세상을 섬기라고 이 나라를 세워주셨을 터인데 2025년 1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한국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요? 주의 종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한 몸으로 부르신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지요? 주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셔서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이 땅의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다시 고민하면서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소망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발판 삼아 주님 나라 위에 앞으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회와 노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실 때 동행하여 주시고 그 입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신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단 지도자 수련회로 출타 중이오니 은혜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여정 되도록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난 대학부와 청소년들의 캄보디아 해외 선교 일정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암 4기 투병 중이신 어머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정맥 증상으로 항암을 멈추고 치료 중이신데 약으로 잡히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부정맥도 잡히고 항암 치료도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셔서 권사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 직장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권사님이 계십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수술간의 담대함을 달라 기도드렸었는데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회복하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이후 경과에도 좋은 소식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좌절과 슬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둘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성전의 건축 과정,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의 긴 기도와 연설로 이루어진 이 5장부터 8장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 내용은 다소 좀 장황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마치 우리의 머릿속에 그 장면들을 그릴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제작 매뉴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성전 건축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외관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또 앞서 언급된 성전의 그 건축된 기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전에 있는 제의 기구, 그것들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서 이스라엘 사상 첫 번째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갈무리해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의 건축 기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때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제4년 둘째 달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같은 장 38절을 보니 솔로몬 제11년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4년에 시작해서 11년에 마무리했으니까 총 7년이 걸렸네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의 규모와 외관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을 대략 45cm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27m 정도의 길이가 되는 크기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높이는 30규빗으로 13.5m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이고요. 너비는 20규빗으로 9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대략 오늘날 평수로 생각해 보면 한 70여 평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담한 성전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막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웅장하고 또 크게 다가왔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된 그 재료들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축 자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먼저 엄청난 양의 나무가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 중에 으뜸을 우리는 감람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가 사용됐는데요. 주로 지성소 문 제작에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내장재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나무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가장 우수하다 평가되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레바논 지역의 두로 왕 히람이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것을 잘 이용해서 히람과 성대한 무역을 성사시키지요. 또 돌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18절을 보면 솔로몬과 두로 백성들 그리고 그발 백성들이 함께 협력해서 성전에 초석을 놓는 아주 크고 소중하고 귀한 돌들을 깎고 채석하고 다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태평성대를 다 이루고 서로 평화적인 관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서로의 협력을 받아서 함께 제작한, 정말 샬롬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지은,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로 함께 지은 그러한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전 시설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놋입니다. 우리 놋과 같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도 어제 받았습니다. 성전 외부 장식과 제의 기구를 만드는 데는 놋이 사용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0절부터 45절은 이를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45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아멘. 여기서의 히람은 놋 장인입니다. 백향목을 공급한 그 두로왕 히람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히람은 대장장이 집안의 사람으로서 두로왕 히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7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히람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제2기구들, 그리고 외부 장식들, 그 외부의 성전 외부에 놓인 그러한 구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성전 외부의 두 기둥, 기억나시지요? 8m가 넘는 거대한 놋 기둥이 서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하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둥의 의미는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지키시고 그 집을 세우시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능력으로 견고히 서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구조물에 담아 제작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둥 위에는 석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또 백합화 형상도 가득했습니다. 풍성한 낙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들입니다. 또 특이한 건 성전 앞에 바다를 두었죠. 큰 물탱크 같은 그런 기물이었습니다. 지름이 4.5m 정도 되는 큰 그런 둥근 구조물에 물을 가득 담도록 하였고, 그 주변에는 10개의 물두멍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받침술에도 놋으로 제작하여 만들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하 4장을 보면 이 바다의 기능은 제사장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물이고요, 물두멍은 제2기구들을 씻는, 제사 이후에 제2기구들을 씻는 그런 기능을 하는 데 쓰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재료가 하나 더 남아있죠. 성전 전체, 이 내부 전체를 특히 내소, 외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소, 성막으로 치면 지성소겠죠. 그 내소를 가득 두르고 있는 재료는 금입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숫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위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위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 안이 온통 금빛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일반 사람들은 잘 들어가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디자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내소는 금으로 다 둘려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는 도대체 이 많은 재료들을 어떻게 공수했을까에 대해서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고, 그것을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도 많이 남아서 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솔로몬 성전이 다윗에게 잇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주제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귀중한 재료들도 그렇고 은금들이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게 솔로몬 개인의 부귀영화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정성 어린 그것으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성전 전체를 건축하고 아주 가장 소중한 재료들을 준비해 놓고 가장 최고의 기술로 준비해 놓는 이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저는 한마디로 지극정성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당대 최고의 재료, 당대 최고의 기술, 당대 최고의 노동력이 동원돼서 건축되었습니다. 46절은 놋을 어떻게 생산했는지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방법은 당시 최고의 놋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먼 포스터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홍콩 상하이 은행 빌딩이나 온통 유리로 덮여서 오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영국의 거킨 빌딩을 설계하고 건축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이 당대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료가 융합된 하이테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과 재료들, 노동력이 다 녹아져 있는 그런 어떤 하이테크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런 어떤 최고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성전이 굳이 이렇게 호화스러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혹자는 솔로몬 이 성전이 솔로몬의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옹립하기 위해서 이용된 그런 건축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많은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과도한 부역을 부과하여 결국 나라를 둘로 쪼개기에 이르게 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배반하면서 하는 말이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빌미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도 하죠. 하지만 성전을 그렇게만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을 제작한 사람들의 이 마음, 진짜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정성스러웠나 이것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이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섬기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정성의 이 성자 아시겠지만 말씀 언변에 이룰 성으로 이루어진 이 성, 이 정성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정의해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동양의 유명한 고전인 중용이라는 책 아시지요? 2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 이 정성할 때 이 성은 하늘의 도이고 성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정성, 곧 참됨과 그 신실함 자체는 하늘의 도,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실천이라면 정성을 다하는 삶은 참되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해 진실해지려는 것은 하늘을 닮은 인간의 도리, 우리의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솔로몬 성전에서 지극정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정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닮은 백성들의 마땅한 응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솔로몬, 히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응답한 것이 이 솔로몬 성전 건축으로 구현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최고의 자재, 최고의 기술, 그러한 정성으로 건축되었듯이 우리도, 성전인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묵상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은
최선과 또 참됨의 실천입니다. 최선만 다했는데 참됨이 없으면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남을 속이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대 포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선, 성경의 말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참된 마음으로 했다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양심을 속인 거죠. 그건 정성일 수가 없습니다. 정성은 정말 참된 최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최선과 참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쓰다 남은 것 주시지 않으시고 감춰놓고 줄만한 것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쏟아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하셨고 정성 다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정성 다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진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온 몸과 영혼에 예수님의 정성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성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정성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성을 입은 자들의 마땅한 응답이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정성을 다해 사시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다 남은 것으로 살지 마시고 찌꺼기 힘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지 마시고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데 힘을 낭비한 그 남은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정성으로 최선과 참됨을 다하여 하루 주신 이 시간을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성전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정성이 담긴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마땅한 반응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정성을 다해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